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아 사람들을 향한 사울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집단 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 시대에 발생했던 3년 기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기브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허락하에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임으로 원수를 갚는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흘린 피, 곧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가문에 속한 자 7명을 자기들에게 내주면 그들을 죽여서 원수를 갚고 원한을 풀겠다고 다윗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2 아들과 5 손자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줬고, 그들은 그 7명을 산 위에서 목매어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그와 관련된 많은 남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무엘하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2 아들을 빼앗긴 불행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2 아들의 죽음이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된 그런 상황에서 그 죽음에 새들이나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리스바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게 합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즉 언약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약 파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윗 시대에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언약이 무엇이기에 다윗 시대에 와서 3년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 경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도 은혜로 구원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언약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도 또 구원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도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약을 파기한다면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약속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또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2번째로, 언약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제물로 보상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을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는 보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은 어떤 행위로도, 심지어 예배, 봉사, 헌금, 전도 등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회복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요나단과 한 맹세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3년 동안 계속되던 기근이 멈췄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엄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무서운 저주와 불같은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언약적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고 은혜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복된 언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예수님 잘 믿고 회복된 언약의 관계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